또 아시는 분들 있으면은 5월 20날 꼭 두 분씩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런 분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담당자들 기도 이번엔 또 가정별로 또 되어 있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에는 지역전도 활동이 있고요. 28일 어제였어요. 교회학교 야외 나들이 서울랜드 잘 다녀왔는데 우리 또 우리 교육부장님 우리 오영 기사님 또 가정에서 간식 잘 제공해 주시고 또 장로님 또 우리 모든 선임들 우리 어린아이들 처음 나가는 야외인데 이 말썽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잘 지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또 이선우 목사님 또 전체적으로 잘 통솔해 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밤에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오지사님이 오영 지사님 가정에서 뭐 샌드위치인가 하신 거를 정성스럽게 맛있게 써왔다. 저는 못 먹어봤어요. 근데 맛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좋아했고 그래서 또 이렇게 또 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것 또 너무 감사합니다. 기획위원회 우리 5월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또 우리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 오후 4시에 러빙홀에서 기획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MT는 5월 4일에서 5월 5일 구매 철학 기도 끝나고 나서 우리 청년부는 강화 물된 동산으로 MT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태희 성도님이 오후 예배 때 2시 온다고 했는데 이 자리는 없지만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겠습니다. 어저께 서울랜드 가신 분들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이렇게 살짝 보니까 뭐 꽃이 만발한 것 같아요. 확실히 전 5월이 시작되었고 꽃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5월은 뭐라고 합니까?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달이면은 어린이 주일 있고 어버이 주일 있고 또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하고는 좀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날이 있어요. 무슨 날이죠? 석가탄신. 맞습니다. 석가탄신이네. 예. 왜 그 날이 좋을까요? 예, 빨간 날입니다. 예, 빨간 날이에요. 그날이 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어서 여러분들 주일 잘 보내고 또 월요일도 가족여행 할 수 있는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참 좋아하는데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믿죠. 불교 뭡니까? 석가모니 탄생을 기리면서 구도자의 길로서 그들은 그걸 믿습니다. 각각 저마다의 종교는 자기네들이 믿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 목숨을 걸고라도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안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요.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는요 아주 믿음이 강해서 웬만하면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나 또 이단들 많은 그분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 말하는 예수를 어떻게 교회만 어떻게 구원이 있느냐고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왜 예수님만 믿으면 왜 꼭 구원을 받느냐? 우리도 이 석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다른 알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다른 기타 종교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꼭 예수만 그렇게 믿느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자 안에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그냥 성인이다 라고 인간의 선으로 규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선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100% 인간인 동시에 100%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으로 믿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요 사도들이 아주 열띠게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 전에 4장 1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도들은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능력을 펼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또한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본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요 군중들은 너무나 예수님을 소개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불타오르고 뜨거워서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고 막 믿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반대로 또 흥분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들은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부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기 때문에 부활을 싫어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서의 권력자들이에요. 모든 성전의 예배를 진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종교 체제로부터 아무런 합법적인 권위도 받지 않고 성전에서 많은 군중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열이 받쳤죠. 아니 감히 우리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 여기에 성전 맡은 자들과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 하스몬 왕가의 후예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따디아나 유다나 또 요다나 및 시몬을 메시아의 시대의 개척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 열조들이 시작했던 바를 자신들이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고 해서요. 그들은 이 레이지프와 함께 굉장히 부유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요. 권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주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율법에 대한 아주 상식성으로는 이해를 하지만은 율법을 뛰어난 새로운 견해나 천사나 마귀나 부활에 대한 이런 교리를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열이 받쳤어요. 아니 감히 자기네들은 그런 거를 믿지 않거든요. 천사, 마귀, 부활, 이거는 그 율법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믿지 않았어요. 오직 율법, 그 율법만을 믿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당연히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 그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 백성을 하여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설교했을 때 그들은 아주 혀를 내둘렀죠. 랍비의 법에는요, 해가 지면 어떤 신문이나 재판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날 밤에 수많은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을 때 그들은 그 권력의 힘으로, 종교의 힘으로 어떻습니까? 강압적으로 이 사도들을 감금시킬 수가 있었어요. 랍비의 법에는 밤에는 밤새도록 고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감금에 시켜놓았고 그 다음날 그들을 신문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냐면은 여기 4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이 감금시키기 전에 성전에서 수많은 인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은 저놈들을 어떻게 잡을까 하고야 흥분하고 있는 동시에 한편들은 어떠냐면 남자의 수 5,000명이나 어땠습니까? 그 사도들이 복음 증거를요,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한쪽은 적대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동시에 한쪽은 어떻습니까?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다 그랬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남자들만 숫자를 세기로 되어 있어요. 여자나 아이들은요, 숫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성전에는 남자들만 예배드리러 왔겠냐고요. 남자들만 있겠냐고요. 반드시 부인들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도 따라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오더라도 남자들만 여기 옵니까? 아니죠. 부인도 오고 아이들도 오는 것처럼 이 예배 드리는 날에 남자만 아니라 부인과 자녀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만 남자만 5,000명이었지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10,000명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상의 사람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거에 대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복음에는요, 닫혔던 이 마음의 문을 여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요, 깨어지고 상처난 마음에 위로와 회복과 소망을 주는 그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요,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지혜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듣고 그 제사장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자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술술술 잘하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에는요, 이 식어진 가슴에, 이 냉랭한 가슴에 성령의 불을 받게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에는 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3장이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뭡니까? 안진병에게 뭐라고 선포했어요?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는요,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다쳤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수많은 이 군중들 어떻습니까? 다 가난한 자만 있겠어요?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 군중들에는 어떻습니까? 저마다 사는 환경이 다 달라요. 교육 수준이 달라요. 문화 생활을 하는 수준이 다 달라요. 명예가 다 달라요. 그러나 이 복음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단합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가난한 자들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은혜를 받고요, 아주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아주 못 배웠어도 그들에게도 마음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 군중 5천만 명이 아니라 정말 10,000명 이상에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를 믿게 됐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복잡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오늘 은혜 내가 받았다 그래서 내일 은혜 받는다는 장단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난 어제는 은혜를 잔뜩 받았지만 오늘은 내 삶 속에 때로 또다시 일이 꼬일 수가 있고요, 또다시 시련이 올 수 있고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의 은혜 가지고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지만은 오늘을 사는 그 힘에는요,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의 은혜와 다르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요구한 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제 지난 한 주간 잔뜩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은혜를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없어요. 오늘은 오늘의 우리 새 부대에 새 술을 부어 넘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 대제사장들과 사도행과 성전 맡은 자와 또 그때 당시 사내들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다음 날만을 기다렸어요. 두고 보자. 이놈, 너희들이 과연 이 오늘 밤 우리가 고문을 하지 못하지만은 다음 날을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의 배경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뭐였습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들만 참여한 게 아니에요. 또 백성들도 기대했다는 말입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의 사도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이 사방으로 싹 우겨쌈을 당했단 말입니다.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사도들이요 어떻게 대처해 나갔을까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요 사방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궁금해서 또 백성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엄청난 숫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 한두 사람이 이렇게 놓으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혹시 한번 연설이나 설교해 본 적 있으십니까? 발표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요 사람이 위축되기 마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쫄기 마련이란 말이죠. 그것도 당시에 지도자들이 있고 권력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신문을 하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위기가 곧 무슨 말이 있을까요? 기회예요. 위기가 곧 기회예요. 준비된 자들에게는요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입니다. 1993년도에요 이 삼성그룹이 그때 당시에 내건 플랜이 있었습니다. 어떤 플랜이었냐면 바로 삼성 신경영이라는 거였어요. 바로 이건 회장이 삼성 신경영을 선포하면서요 그가 어떤 말을 선포했냐면 매기론을 주장했습니다. 매기론이 무엇이냐면은 이 매기를 넣어서 키운 논의 이 미꾸라지와 그렇지 않은 논의 미꾸라지의 성장 속도를 비교해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추어탕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 미꾸리 아닙니까? 이 미꾸리를 기르는 데 있어서 이 양쪽 두 논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쪽 논에는 매기를 놓지 않고 그냥 미꾸라지를 키웠고 한쪽 논에는 이 매기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 매기를 놓았던 이 미꾸라지들이요 안 잡아먹으려고 엄청난 속도로 이 먹이를 주면 먹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자라는 속도가 매기를 놓지 않았던 미꾸라지 논하고요 천지 차이로 확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험한 상황에서는 더 열심히 먹고 일하고 더 경교하고 더 많이 활동하고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건희 회장이 뭐냐면 그때 당시 삼성은 좋긴 좋지만 제품의 질이 낮다, 디자인이 떨어져 있다 이래가지고 그가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신경영을 펼쳤다고 합니다. 책지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면서 보상의 대가를 철저하게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삼성이 오늘날 삼성으로 세계적인 삼성으로 지금 펼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준비했어요. 그래,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쫄지 말자. 쫄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뭔지 알아요? 8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8절이 필요해요. 다 같이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이여 들으십시오. 베드로는요 이렇게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내면에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곧 의기가 축복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당당해져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또 내면이 겸손해져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진리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왜 이 베드로가 당당해졌는지 알아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순절날에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은 떠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든지 확신이 없으면요 담대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김 지사님 KDB 보험 하시지만은 자신의 회사에 대해서 자랑스럽지 않고 자신의 제품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신이 없으면은
많은 고객들에게 내 제품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내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확신을 갖지 못하면요, 어디 곳에서든지 내 제품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곧 예수께서 약속한 그날에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라는 그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가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각양각색의 방언의 말을 하고요, 능력을 받고요,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록하면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귀신이 떠나는 걸 보았습니다. 먹이는 걸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막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어려운 순간에요, 그 제자들의 그 믿음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정말 그들이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 내면의 속마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신의 지난날의 그런 믿음의 연약함을 그가 알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에게도 말을 하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베드로가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의 날마다 성령 충만하니까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3,000명이 믿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잡힘을 당해도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진리에 대해서, 진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바로 이 성령 충만을 하면은요,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최고라는 것, 다른 거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즉 예수 외에는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여, 백성들이여, 잘 아십시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습니다. 9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 이름을 싫어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말을 한다면 그들은 이단자로 몰아칠 것이고요, 또 하나님 이름으로 만약에 일을 해놨다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데 여겼다고 이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저들의 속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딱 지혜를 나타나게 해준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9절이었던 거예요. 이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그들이 할 말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아니, 병자에게 착한 일을 한 것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착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을 하죠. 이 안진뱅이에게 향한 착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 안진뱅이에게 착한 일을 행한 일, 바로 이 일을 행한 것은 바로 나의 능력이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시키신 바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행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 입술에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요, 예수예요. 예수.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그들에 대해서 잘못다 하고 말하기 전에 우리 입술에서는요,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 사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이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당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예수가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할 말을 잃은 거죠. 할 말을 잃었어요. 저들을 다시 위협하자니 백성들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저 수많은 백성들도 같이 이 말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한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복음을 이렇게 당당하게 증거할 때는요, 이들을 돕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돕는 자들. 여러분들이요, 어디 가서 당당하게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사업상이든 관계적이든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그 뒷배경에는 누가 있는 줄 알아요? 바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이후로 누가 나와 있냐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로잡힘을 듣고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밤새도록 모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렇게 온전히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산 뒤에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대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나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주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거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거고요,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나가는 것 같죠? 여러분이 만삭이나 형통하는 것 같죠?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뒤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된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외에는요, 우리의 어떤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5월 석가탄신 날 수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절을 향해서 나아가지만은요, 그곳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곳에는 길이 없어요. 그곳에는 영생의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가슴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들아, 당신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왜 그들이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해서 왜 눈이 뜨이지 못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악의 영에 대한 싸움이 아니냐? 우리가 지금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은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당신들 제발 아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이방으로 세계로 나가지 않고 이 세계 안에 우리 안에 갇혀 있어서 당신들의 총기적인 그 지위만 누리려고 하고 있고, 왜 본질적인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에 대해서는 왜 알려고 하지 않느냐? 이 성품에는 두 가지를 꼬집었던 겁니다. 당신들의 지위를 누리고자 하는 그 독선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왜 방해를 하느냐?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왜 당신네들이 왜 방해를 오히려 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는 데 있어서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더 믿지 못하게 하고, 그냥 이 자리가 좋습니다, 그냥 우리끼리가 좋습니다라고 혹시 우리 스스로를 규제하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지금 이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수많은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형제들과 오늘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거리마다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여 오늘도 꺼져가는, 희망을 잃어가는, 소망이 없어져가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구원자이시여 우리의 영생의 소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 예수 외에 다른 것을